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둘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올여름 영적으로 정말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울의 예루살렘 행.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이 마감되어지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속히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따라해 볼까요? 급히 가미러라. 지금 신속하게 오순절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지금 빨리 급히 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으로 여기고 이를 위해서라면 어느 지역, 어느 나라, 어느 종족이든지 찾아다니던 바울이 왜, 무엇 때문에 지금 3차 전도여행을 마감하고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려고 이렇게 가고 있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20장 2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어떻게 간다고요? 성령에 매여서 가는 거예요.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난 그건 잘 몰라.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환영을 받을는지,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수고했다고 그렇게 환영하면서 나를 영접해 줄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대신에 내가 이렇게 속히 가는 것은 성령에 매여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성령에 꽁꽁 묶여서 성령이 땡기면 갈 수밖에 없고, 성령이 이끌면 그 길로 내가 순종해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지금 바울의 오늘 본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를 지나고 베레아를 지나고 드로아를 지나고 빌립보를 지나고 밀레도를 지나갔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길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는 요즘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 신앙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어요?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그가 이끄는 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오늘 도착한 곳이 본문 배경에 두로입니다. 우리 7절부터 읽었는데 3절에 가보면 바울이 구브로를 맞은편으로 해서 어디? 두로에 딱 도착합니다.
두로에 도착해서 이래를 머물렀어요. 여기 두로는 어떤 곳입니까? 두로는 일찍이 예수님이 계실 때에 예수님도 직접 두로까지 가신 적이 있어요. 두로는 유대 땅이 아니에요. 두로는 가나안인이 있었던 완전히 이방 지역이고 이방의 땅입니다. 거기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땅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왜 가셨어요? 한번 찾아가셨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갔더니 거기 예수님이 딱 마주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을 막 불쌍히 여기달래.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내 사랑하는 딸이 하나인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귀신은 누가 들렸어요? 딸이 들었어요. 딸의 인생이 귀신의 인생이 된 거예요. 귀신이 이끌어가는 대로 막 시궁창에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 딸을 보고 있는 어머니의 심정이 견디기 어려운 거야.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살 수가 없다고. 내가 내 딸만 생각하면 숨을 쉴 수가 없다고. 예수님 여기까지 오셨네요.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거기가 두로야. 예수님께서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잖아요. 딸아,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 예배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딸아,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가 어디? 두로야. 예수님이 거기 도착한 거예요. 근데 그 도로에 갔더니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고 주님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들이 있었다고. 그 제자들이 바울을 탁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바울 사도가 여기까지 찾아왔구나. 환영하면서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 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지금 바울은 어디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가고 있어요. 어떻게 가고 있었어요? 속히 가고 있었어요. 가는 길에 지금 두로에 들렀더니 거기 믿는 제자들이 모여서 바울을 만나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했는데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바울이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가면 무슨 일을 당할는지 우리가 감이 왔어요. 그러니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그러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막았어요. 바울이 제자들의 말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막은 이유는 자기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들을 좀 더 알아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어떤 이기적인 것 때문에 바울의 길을 막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서 성령의 감동 때문에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막았어요. 자, 여러분, 바울은 그들의 만류를 뿌리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바울도 나는 성령에 매여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의 이끌림대로 내가 예루살렘 간다 그랬어요. 두로에 있는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길을 깨닫고 나서 막았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빌립의 집에 이르다. 사도 바울이 두로에서 제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떠나가요. 두로를 지나갔고 둘레미를 지나갔고 거기서 하루를 보내고 다시 그 이튿날 어디로 가느냐? 가이사라로 갔어. 거기 누구를 만났느냐?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아멘. 두로에서 가이사라 지방으로 올라와서 거기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빌립을 만났어요. 이 빌립은 어떤 빌립이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초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 복음 때문에 지금 가이사라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를 만나 그의 영접을 받고 집에 들어갔더니 빌립은 4딸이 있었어요. 이 4딸은 다 결혼하지 않고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예언자로 쓰임받고 있었어요. 아마 아버지 빌립의 영향을 받았던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예언자로 사역하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서 가이사라에서 빌립의 영접을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 야, 이곳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사역하고 있구나. 또 빌립을 도와서 그의 4딸이 복음의 예언을 하면서 같이 동력하고 있구나. 너무 흐뭇하고 너무 기뻤을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거기 머무르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 4딸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도 이 4딸들도 지금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컸을 거예요. 그런 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여기 빌립 집에 왔어요. 그가 선지자 아가보란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바울이 어디를 가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을 가고 있어요. 그것도 오순절 전에 도착하기 위해서 급히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동역자들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길을 막고 있어요. 막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작 예루살렘에 있던 한 선지자가 가이사라로 왔는데 빌립의 집에 들어온 거예요. 만났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본문 11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이사라에 빌립의 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빌립 집사님 집에 사도 바울이 와 있고,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에서 온 아가보가 와 있습니다. 근데 이 아가보가요, 거기서 맞아서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허리에 매는 허리띠를 하나 딱 가지고 오더니 이 허리띠로 자기 수족을 동여 맸습니다.
손발을 꽁꽁 묶어서 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손발이 꽁꽁 묶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가 이렇게 꽁꽁 묶여갖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받는다고 예언을 딱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결박되어 갖고 죄인의 모습이 되어서 그것도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면 그 고난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거기서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지금 아가보가 빌립의 집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지금 빌립의 딸들의 예언과 이 아가보의 예언이 같았다는 뜻입니다. 그 집에서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게 지금 바울의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두로에서도 제자들이 바울의 길을 막았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어디? 빌립 집사의 집에서도, 선지자 아가바를 통해서도 그들도 성령이 주신 메시지, 성령이 감동해 주신 메시지인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되어서 이방의 손에 넘겨져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런 예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조금 구속되어 있거나 조금 물질적으로 손해보거나 조금 형벌을 받고 그리고 자유한 몸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손해 조금 보는 게 아니라고요. 손해 조금 보는 거. 목숨도 내어놓아야 될 그런 위기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 12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서 바울에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 집사님 가문에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가보의 말을 듣고 다 말렸어. 다 말렸어. 이건 기도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내 생각에는 자기 뜻이 아니에요. 성령의 뜻을 가지고 그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길을 막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밀레도에서는 바울의 목을 어깨에 안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울고 불고 막았잖아요.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바울의 예루살렘 길을 막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따라해 봅시다. 예루살렘 행을 선택하다. 미루지 않았어요. 그럼 좀 기다려보지 뭐. 좀 시간을 가져보지 뭐. 이런 위기가 좀 지나가면 다음 기회에 가보지. 이럴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래, 누가 맡겼어요? 내가 결박받을 거 알아. 그거 내가 피하고 싶지 않아. 내가 거기서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나는 죽을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죽을 각오를 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길인데 죽을 각오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오늘 성경이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목숨을 내어놓고 내가 예루살렘에 거기서 죽을지라도 나 각오하고 간다 한 이유는 뭡니까?
그가 오늘 그랬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할렐루야. 나는 복음이 매여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복음이 성령이 나를 매여서 이끌어가는 길이라면 나 죽어도 좋아. 나 목숨 내어 놓을 거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 바울의 길을 막는 사람들도 기도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이번에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어떤 해를 받을지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막았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성령께서 아가보도 그랬고요, 두로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근데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어떤 결박을 받고 어떤 위기를 만날지 다 알려줬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길을 막아라 하신 적이 없어요. 성령께서 바울의 예루살렘 길을 허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바울의 예루살렘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는 게 아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지금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매여서 이끌어가고 있어요. 성령은 동시에 거기서 바울이 무슨 일을 당할는지 제자들과 성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다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있고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번에 바울이 가면 어떤 일을 겪을는지 그걸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토록 그가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을까?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다시 보지 못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 길이 내 인생의, 내 생명의 마지막인 걸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 밀레도에 사는 얘기예요.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다시는 못 돌아와. 오늘 너희가 내 얼굴 보는 게 마지막이야.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목을 안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하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가? 이토록 뻔히 알면서 왜 가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랬잖아요. 13절에서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의 아주 비장한 영적인 그의 결단이잖아요. 각오를 했어요. 결정을 한 거예요. 왜? 바울은 이런 고난을 그가 가지 못하는 붙잡으면서 다 마다하고 죽을 각오를 하면서 갔을까? 이게 예루살렘의 마지막 길입니다. 실제 그런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위기를 만나고 그래서 죄인이 되어서 천부장과 군사들, 로마 군인들에게 그가 붙잡혀서 로마로 호송되지요. 재판받으러. 그게 마지막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일을 놓고 그랬잖아요.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어도 간다 이렇게 말하니까 오늘 본문에 메시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서 가겠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뭡니까? 오늘 말씀의 메시지, 그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예.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라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 일, 바울의
예루살렘 길, 그가 이 고난의 길이라 또 가는 길을 그들이 인정했어요. 그게 바울의 예루살렘 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어떤 것에 여러분의 시간을 겁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들을 어디에 걸고 있어요? 여러분 재능 어디에 걸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경, 여러분의 온 마음 어디 걸고 있어요? 그거 잘 안 되면 마음이 상하고, 그게 잘 안 되면 내 시간이 아깝고, 그게 잘 안 되면 내 투자한 내 재능이 아깝고, 막 내 물질이 막 아깝고, 그런 거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우리 자신을 그냥 거기 올인하거나 거기에 집중해서 거기에 우리 자신을 매여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자신을 성찰해 보는 겁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오늘 성경은 그랬어요. 바로 주 예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나 목숨 내어놓고 예루살렘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주 예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나는 목숨조차도 아깝지 않다, 그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어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 2절 우리 자막으로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몸부림치며 용을 쓰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용을 쓰고 기도하셨는지, 땀이 쏟아지다가 나중에 못의 혈관이 터지고 핏방울이 떨어지는 그런 용을 쓰는 기도 중에서 그분의 기도는 이거였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이 예수님의 기도였다고. 근데 오늘 누가?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알아.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내가 어떻게 결박을 받을지 알아. 나도 알아.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어떻게 목숨을 잃어버릴지 알아. 근데 나는 가. 성령의 이끌림보다 나는 가는 거야. 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오늘 여기 가이사라의 성도들이 고백한 것처럼 주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나는 그래서 그 길을 가노라. 이게 바울의 예루살렘 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라면 내가 이 일을 하겠다, 내가 이 길을 가겠다, 내가 이 자리에 앉겠다. 하나님의 뜻이 망가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욕을 먹는 것이라면 나는 이 길을, 나는 이 일을, 나는 이것은 멈추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그 신앙의 고백은 오늘 보면 다시 20장 24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바울의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 때문이에요.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복음, 이걸 증언하는 일을 하려 하면은 나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나는 더 나가서 로마로, 땅끝으로 알려지는 저 스페인까지
내가 이 복음을 들고 가리라. 생명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주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예루살렘 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길, 우리의 삶의 길, 일터를 향한 길, 여러분이 사회에서 생활한 생활의 길, 삶의 여정의 길이 나를 통한 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성도의 길,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울의 예루살렘 길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그들도 기도했고 성령이 감동하여 주신 그 내용대로 바울이 이 예루살렘 길이 결박당하는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그는 결국 목숨조차 내어놓아야 되는 참 죽음의 길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바울 자신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매여서 가는 길이길래 그는 기꺼이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그 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갔습니다. 그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었길래 그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길도 이런 믿음의 길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길도 복음이 전해지는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도 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에 매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